2020년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 교회가 창립된 지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2년 3월 마지막 주에 창립이 시작되어서 이제 18주년이 되는 생일인데요. 원래 17년 동안 계속해서 10년 동안 우리는 잔치를 하며 함께 교제하며 이 생일을 함께 축하했고 이제 다음 창립주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유튜브로 함께 모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멀리서 따로따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바빌론이 쳐들어오기 전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패망해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부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마땅한 예배를 우성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박국이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섭고 두렵게 들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창자가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내 초소에서 떨려서 무서워서 움츠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 당당히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교회는 심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렸던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황폐해져가고 예배드릴 장소를 다 잃어버리며 이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과 어쩌면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하셨던 이 메시지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신에게 들렸던 그 메시지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울고 있는 모습이 이곳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그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어가는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은 내 초소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입술이 벌벌 떠는 모습도 보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렵고 떨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불경기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압박이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물질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인들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환경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 기가 막힌 말씀을 던집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것이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질 것이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 것이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양이 없어질 것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것이다. 이 환경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배가 골아서 쓰러질 정도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다음 표절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환난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즐거워지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역경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확실하게 안 좋아질 것이고 나라는 분명하게 힘들어지고 세계 경제는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지 않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갖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많은 복음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늘 소개해야 했다. 삭개오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오르지 못하고 골방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며 예수님과 함께 희망을, 소망을 간직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공유하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환경과 더 흡사했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거지 생활이었어요. 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건강을 잃어버렸고 돈은 하나도 없는, 어쩌면 이 요절의 말씀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이 어쩌면 소경 바디메오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즐거워했고 그것을 기뻐했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소경의 바디메오의 눈이 뜨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은 거지가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동일한 동역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경처럼 많은 걸 잃을 수도 있고 소경처럼 몸이 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시며 그 다음 구절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뛰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환경은 무너지고 상황은 좌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사슴처럼 뛰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했던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찾아왔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솔직히 뭘 해줘야 될지를 모른다. 가만히 지켜본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곳에 환자로 와서 그 목사님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그랬더니 그 누워서 힘이 없던 사람들이 힘이 솟아나는 걸 봤다. 의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저 목사님은 저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셨다. 또 많은 환자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정할 수 있었던 분은 바로 이 목사님의 메시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올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급변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황폐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그곳에서도 함께하시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즐거움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들 교회가 이 창립기념주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지만 다시 한번 교회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서 수없이 많은 소망이 없고 기쁨을 잃었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박국처럼 이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외침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그리고 즐거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모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